지금부터 11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 1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감사 주간에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혹시 내가 감사하는 습관이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감사해야 하는 만큼 나는 감사를 하고 있나? 아니면 반대로 감사해야 할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눈을 감고 다른 말을 불평, 불만을 하지는 않나. 충분히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도 내 눈이 일부러 눈을 감고 부정적인 것만을 보지는 않나. 아니 누가 그러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습관이 이야기했는데 불평, 불만이 습관이 맞나요? 아니면 감사가 습관이 맞나요? 사실 습관인데요. 습관. 그런데요. 그래서 종종 우리의 시선이나 말이 부정적인 것, 흉볼 것,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가 있지는 않나. 제가 한 아래 글을 보는데 우리는 정말 흉보는데 엑스퍼트랍니다. 근데 더 누가 어디 수업 안 들어도 너무나 잘한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감사를 막나, 이렇게 막아내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감사의 습관에 들려면 버려야 할 것들을 알아야겠죠. 감사는 우리가 뭔지 아니까,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에 대한 습관이 잘 안 들게 되나를 좀 살펴보고 그 뿌리를 보고 근절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점점점 하십시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이든지 뭐뭐 해라 라는 것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을 누가 정하나요? 만약에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차가 갑자기 슝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하는 말 누가 정하나요? 옆에 앉은 조수석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말해주나요? 아니죠. 내가 합니다. 내가. 아무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루 종일 하는 쓰는 단어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내가 정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실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서 결국 그것을 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본인이니까 본인이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도권이 공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진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죠. 그죠? 남이 말하는 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주도권에 내가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상황에 어떠한 일어나는 일에 끌려가지 말고 마음을 먹고 열심을 내고 내 마음을 보호하고 눈을 봐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눈을 감고 피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내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지키고 통제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라기보다 그냥 만약에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은 진짜 거의 사라져버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십시오. 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좀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다면 뭘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시비 걸지 마라. 네.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많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저희 교단 수련회 갔을 때 본 영상인데요.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한 영상을 틀어줄 테니까 거기 안에서 몇 명의 그 소녀들이 공을 튀기거든요. 한 대여섯 명이 공을 몇 번 마운스든지 튀기는지 한번 세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눈에 쌍심지를 끼고 몇 번인가 하고 이렇게 세고 있는 거예요. 공 한 명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는 요에 너는 요에 그래서 우리 다 해가지고 더 하자 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공 튀기는 걸 열심히 봤어요. 그 다음에 한 1, 2분짜리 영상이었는데 그 다음에 사회자가 물어봐요. 혹시 고릴라 본 적 있는 사람?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고릴라가 무슨 말이야. 우리 공 튀기는 거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다시 틀어줬는데요. 그 동그라미를 만든 그 소녀들 사이에 진짜 고릴라 분장을 한 뭐 이따가는 사람이 막 지나가고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사실 저는 못 봤어요. 뭐 다른 분은 본 분도 있다고 했는데 야 그래 맞아 중간에 뭐가 지나가기는 했지. 그래가지고 공 튀기는 거를 참 세야 되는데 막 방해했던 거는 기억나는데 정말 이따만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눈치를 못 챘죠.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의 요는 포인트는 우리가 집중하면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야 집중하면 딱 그것만 보인다. 집중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한번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한번 서운하면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한번 불평하고 한번 그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정말 뭔가 큰 게 있는데도 잘 안 보이고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말라고. 시비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잖아요. 한 번 저 사람이 틀리다라고 생각이 들면 모든 게 다 틀려 보일 수 있죠. 나름대로 소설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거 멈추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든지 불평으로 하지 말고 시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습관인데요. 그게 진짜 습관이죠. 그래서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습성이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뒤틀린 세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내추럴하지 않죠. 옆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잘 없으면 그죠? 듣는 게 다 불평과 시비만 듣고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게 되고 그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뒤틀린 것을 좋아하는 세대에서 살고 있죠. 이게 2000년 전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뒤틀면 그게 쿨하다, 멋있다. 내가 예를 들어 상대방을 욕함으로써 나는 내가 정당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남을 욕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SNS가 있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방으로, 그죠? 너가 틀렸으니까 내가 맞는 거다. 아니 어떻게 논리가 그래요? 내가 맞아야 내가 맞는 거지. 너가 틀렸다고 어떻게 내가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뒤틀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아닌데 사실 남을 높이는 사람을 그 사람이 남욕 잘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깎아내려야 나는 내가 높아져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윈윈이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거기에서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구부러진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결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진짜 깜깜한 어두운 곳에 방 안에서 그 플래시를 탁 켜면 확 달라지죠. 거기로 모든 시선이 집중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어두운 세대, 뒤틀린 세대 가운데 그 순결함은 정말 한 줄기 빛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주사를 맞으려고 이제 한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갑자기 대뜸 그거를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분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가 쓰는 단어,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다르게 다가왔나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묻는 걸 보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 흠이 없고 순결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도 이게 감사하죠, 저게 감사하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을 만날 때 저는 너무나 마음이 뭉클합니다. 분명 어려운 거 아는데, 분명 힘든 거, 진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를 아는데 그래도 이게 감사하죠, 이게 감사하죠 라고 말을 하는 게 정말 저의 뭉클하고 가슴을 울리고 눈물 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감사의 습관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용기를 주죠. 그래서 빛을 내랍니다. 빛을 내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만나면 너무나 뭉클하고 나도 용기를 얻고 그 감사는 또 전염돼요. 네, 불평도 전염되듯이 감사도 전염됩니다. 그런 깨진 창문 이론이란 게 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무엇이냐면, 그냥 길거리에 있다가 집이 있는데 집에 창문이 깨졌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창문이 안 깨졌고 어떤 집은 깨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창문에 깨진 집을 망가뜨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더 던지고, 예를 들어 쓰레기를 갖다 던다던가 다른 창문을 깬다던가. 근데 멀쩡한 이곳은, 깨끗한 이곳은 처음에 탁 그것을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도 쓰레기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 쓰레기 버리죠. 그러면 쓰레기가 막 늘어나고. 그런 것처럼 불평 하나, 시비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그런 것이 모여들고요. 반대로 감사가 있으면 거기에 또 나도 감사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감사할 때 분명히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을,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 습관이 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상처를 당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감사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우리 그 장면 하나만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사람들이 그들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랑 예수님은 항상 대화를 나누셨죠. 근데 굳이 이 타이밍에 감사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을 항상 들어주셨죠. 특별한, 당연히 부활은 특별한 일이지만 그 관계는 특별한 일이 아닐 텐데 일부러 들으라고, 특히 감사 기도를 들으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님께 이 감사의 습관이 있었죠.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여기 말대로 우리도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그거 예수님 믿게 하려고 부활,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사가 습관이 더욱더 들어지고, 이 감사 주간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그 감사가 습관이 들며, 그리고 주변 가운데도 그 감사로 감동을 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